큰 재주를 지녔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삼순구식하며 늘 해진 옷을 입고 다니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글 공부에 매진하여 반드시 명성을 떨치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결심하고 산사로 들어갔다. 그리고 과거 공부에 온 힘을 쏟느라 몇 달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식량을 마련해 보내며 편지를 함께 붙였다. 지난번 보낸 쌀은 저의 왼쪽 머리카락을 잘라 마련한 것이고 오늘 이 쌀은 남은 오른쪽 머리카락을 잘라 작은아마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자를 머리카락이 없으니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길 외에 달리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선비는 아내가 써보낸 편지를 읽고 묵묵히 생각했다. 내가 애써 과거 공부에 매달리는 것은 좋은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장차 처자식과 부귀를 함께 누리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금 조강지처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기약할 수 없는 과거 공부를 해서 무엇하겠는가? 마침내 선비는 책을 싸서 집으로 돌아오니 까까머리로 두건을 쓴 아내가 돌아온 남편을 보고 슬피 울었다. 그러자 마음이 서글퍼진 선비가 우는 아내를 몇 마디 말로 간신히 위로하고 밖으로 뛰쳐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했다. 아, 하늘이시여.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나를 이 지경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내 글재주가 남만 못합니까? 우리 가문이 남만 못합니까? 나의 모습이 남만 못합니까? 그런데 나이 30이 되었건만 아직 과거 급제 하나 못 이루고 있나이다. 제 가슴에 만권의 책이 들었지만 늘 굶주림에서 허덕여야 하고 붓을 들면 천편의 글을 지울 수 있지만 술 한 잔 살 돈이 없습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은 한없이 고달프고 초췌하며 처자식은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려 죽음 앞에 놓였나이다. 왜 나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했나이까? 왜 어찌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였나이까? 이었고 선비는 분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생각했다. 만약 하늘이 나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재주를 한 가지라도 내렸다면 나는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대장부의 품은 뜻을 어찌 꺾을 수 있겠는가? 초심으로 돌아가 때를 기다리는 게 옳다. 잠시 후 선비는 다시 탄식했다. 나는 이미 가난과 굶주림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거늘 어느 세월에 부귀해지기를 바라겠는가? 붓을 없애버리고 생계를 꾸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낫다. 연이어 선비는 또 탄식했다. 만 백성이 산업공상의 4가지 업으로 일을 하고 살아가건만 나는 이제 선비도 될 수 없고 기술도 없다. 그러니 벼랑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오직 두 길 뿐인데 농사를 짓자니 농지가 없고 장사를 하려니 미천이 없다. 달리 생계를 꾸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온갖 궁리와 고민으로 비탄에 빠져있던 선비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그래, 도적이 되는 것뿐이다. 오직 그 일뿐이야. 명색이 사내 대장부가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렸어야 될 일인가? 그럴 수는 없지. 선비는 즉시 성문을 빠져나가 숲속 깊은 곳을 중심으로 두루 다니며 도적의 소굴을 찾아다녔다. 과연
수백 명이 넘는 도적이 소굴에 모여 앉아 한창 도적질을 모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선비는 곧장 대담하게 들어가 우두머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그러자 도적들이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이런, 이십니까? 선비가 대답했다. 나는 어느 곳에 살고 있는 아무개라고 한다. 그러자 도적이 물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오셨습니까? 선비가 답했다. 나는 자네들의 대장이 되려고 여길 왔네. 도적이 물었다. 그럼 혹 무슨 재주라도 가진 게 있습니까? 선비가 말했다. 나는 가슴속에 육도와 삼략을 비롯한 만군의 책을 품었고 천문과 지리를 손바닥 보듯 낱낱이 알고 꿰뚫고 있으며 또한 풍운의 변화가 내 손안에 있지. 그러니 자네들이 만약 나를 대장으로 삼는다면 가는 곳마다 성공을 거둘 것이요 끝없는 이득이 따를 것이다. 선비의 말을 들은 도적들이 서로 돌아보며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이분의 호기로움과 실속이 있을 듯한 말에 마음이 끌린다. 또한 사족이라고 하니 우리 대장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선비가 말했다. 그럼 자네들이 내가 대장이 되는 것을 허락했으니 이제는 장군과 병사 간의 예를 갖추는 의식이 필요하다. 곧이어 도적들의 부축으로 선비가 높은 언덕 위에 걸터 앉았고 그 아래에 도적들이 쭉 늘어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선비가 말했다. 군중에는 기율과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만약 명령을 어기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중벌로 다스릴 것이다. 모두들 큰 소리로 말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군의 명령을 어기는 자가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선비가 말했다. 훌륭한 도적은 지와 인과 용이라는 세 가지 덕목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 정확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 깊숙하게 숨겨진 재물을 끄집어내는 지혜가 필요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을 해치지 않고 차마 가져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재물을 취하지 않는 인간의 도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일이 눈앞에 닥쳐 급박해지는 순간에도 당차고 과감한 용기로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 필요하다. 담을 넘거나 지붕을 뛰어넘으며 움직이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 또한 용의 아래 덕목이다. 이 세 가지 덕목을 갖춘 뒤에야 비로소 훌륭한 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인이라는 것이 가장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약속을 성의 있고 분명하게 잘 지켜주길 바란다. 도적들이 모두 그 말을 듣고 두 손을 맞잡고 공경의 표시를 하자 선비가 또 말했다. 도적이 취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의 재물이 있다. 첫째는 부모와 자식 형제가 밤낮으로 땀 흘려 부지런히 일해서 간신히 모은 선량한 백성의 재산이다. 이것을 취하는 것은 인이 아니다. 둘째, 비바람을 무릅쓰고 험한 길을 넘어다니며 사방 천리에서 천신만고 세월을 보내도 남는 이익이 없는 상인들의 짐이다. 이들의 재물을 취하는 것도 역시 인이 아니다. 셋째는 관가의 창고에 비축된 곡식이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 만 백성이 바친 것으로 이 재물은 곧 백성의 피와 땀이니 이것을 취한다면 나라의 쓰임이 모자라 백성의 고혈을 거듭 착취할 것이니 이 재물을 취하는 것은 가장 안 될 것이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탐내도 좋은 재물은 오직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고을 수령이 챙겨가는 짐과 그리고 권력과 세력을 가진 가문의 뇌물이다.
이것은 모두 본래는 국가의 물건인데 저들이 부정을 저질러 훔쳐서 가진 것이므로 국가의 물건은 당연히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가져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저들이 훔친 것을 내가 다시 훔치는 것이 되니 어찌 명분과 의리에 맞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도적들이 일제히 손뼉을 치며 한 목소리로 칭송하였다. 100번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이었고 선비는 고을 수령들의 사사로운 짐이 오가는 것이 있는지 도적들에게 정탐하게 하였고 도적들이 상황을 보고하자 빼어난 계책을 내어 적합한 방법을 지시하였다. 그랬더니 과연 얻지 못하는 재물이 없고 거기다가 들키지도 않으니 도적들은 기쁨에 더욱 복종했다. 선비는 훔친 재물 중 일부는 자기 집의 가난을 조금이나마 면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도적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 선비를 도적들 중에서 칭송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지만 선비의 이웃 사람들은 끝내 선비가 하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느 날 선비가 도적들을 일제히 모이게 한 뒤 말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것은 기껏해야 입고 먹기 위함이다. 소소한 작은 돈은 우리의 손이나 조금 적시는 것이지 사실 훔친 물건을 자주 시장에 내놓기도 염려스럽다. 그러니 크게 한판 훔쳐서 평생을 생계에 근심이 없게 한 뒤 옛날에 우리 습속을 완전히 버리고 통쾌하게 여유로운 일생을 보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도적들이 일제히 엎드리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십니다. 선비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장 움직이자. 자네들은 전국에서 가장 재물이 많은 자를 수소문해서 나에게 보고하라. 며칠 뒤 도적 하나가 선비를 찾아와 말했다. 한양 안에 있는 아무개 관리의 집인데 아주 부유한 집입니다. 궤짝 5개를 다락 위에 숨겨두었는데 궤짝 하나에 3,000냥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집은 손을 대기가 좀 어렵습니다. 집 앞에 큰 길이 있고 맨가로 빼곡히 둘러싸여 있으며 무엇보다 뒷담 높이가 거의 2길이 넘고 문과 벽이 겹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선비가 말했다. 들어보니 그 집 주인이 탐욕으로 모은 재물이 맞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질만하다. 그런데 혹 그 집 뒷담 밖으로 지나다니는 길이 있더냐? 도적이 말했다. 예, 큰 길로 통하는 좁다란 골목이 있습니다. 선비가 무릎을 치며 말했다. 아, 됐다. 그렇다면 문제될 것이 없네. 수십 겹의 쇠문이 있다 한들 날아드는 우리를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선비는 연이어 명령했다. 10여 명은 강어기로 가서 여러 색깔의 둥글고 계란만한 매끈한 수마석을 1인당 10개씩 주워오도록 하라. 도적들이 돌을 주워오자 선비는 그들 10명에게 나누어 간직하게 한 뒤 또 명령하였다. 너희들 10명은 담장 밖에서 몸을 숨긴 뒤 집 안으로 돌을 던져라. 첫날에는 한 번씩만 던져라. 둘째 날은 2번씩 던지고 그 다음 날은 한 번씩 더 던지고 다섯째 날 이후부터는 5번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라. 그때부터는 틈을 엿봐서 던지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드디어 도적들이 날마다 담장 밖에서 쉬지 않고 돌을 던지니 날아든 돌로 인하여 그릇이 깨지기도 하고 사람의 머리나 얼굴에 맞아 다치는 일도 생겼다. 아무개 집안 사람들은 처음에는 담장 밖에서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여기며 여럿이 함께 떠들썩하게 욕을 해댔다. 그러나 얼마 뒤에는 이상한 생각이 들자
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결국은 온 집안 사람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드디어 사람들은 집에 귀신이 들렸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러자 도적이 선비인 두목에게 보고했다. 그 집에서 소경을 불러다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무당이 구슬한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또 얼마 뒤 집안 식구들이 재앙을 피해 다른 곳으로 떠날 궁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또 며칠 뒤에 도적이 와서 말했다. 역시 온 집안 식구가 이미 집을 떠났고 이제 남은 사람은 남녀 하인 몇 명뿐인데 그들이 남아 안채를 지키고 있습니다. 선비가 말했다. 아, 그래? 이제 됐다. 선비는 수레로 만든 상여 5대와 장례 도구를 갖춘 뒤 으슥한 곳에 몰래 준비해 두었다. 그러고는 힘이 센 장사 100명을 뽑아 그 집 문 밖에 숨어 있다가 재물을 나르게 했다. 또 몸이 재빠르고 날쌘 자 몇 사람을 뽑아 뒷담을 넘어들며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문을 열게 하였다. 또 다른 장사 2사람을 뽑아 모습이 추악하고 포악한 귀신으로 분장하여 몸에 반포를 두르고 삼지창을 든 야차의 모습으로 변신하게 하였다. 이었고 재물을 탈취하기로 한 날의 한밤중이었다. 야차로 꾸민 2사람이 담을 넘어 들어가 집 중앙의 건물에서 버럭 고함을 쳤다. 그러자 안채를 지키던 하인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깜짝 놀라 깨어났고 정신이 없을 때였다. 벼란간 눈앞에서 호랑이처럼 울부짖으며 포효하는 추악한 모습의 귀신을 보고 하인들은 놀라 까무러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러자 2 야차가 대문을 잽싸게 열어젖히고 대기하던 도적들을 안으로 들였다. 도적들이 조용히 다락의 자물쇠를 열고 수만 양의 은이 든 괴짝을 빼내어 상여에 나눠 실었다. 상여는 방울을 울리고 어하 넘차라는 상여 앞소리를 하면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도성문을 빠져나왔다. 이었고 들판 후미진 곳에 이르러 상여 안의 괴짝을 부수어 은 몇만 양을 꺼낸 뒤 선비는 1000양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도적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나눠 가진 그 돈은 사람마다 한 집 살림은 좋게 차릴 만한 돈이었다. 드디어 도적들도 충분한 재산을 얻게 되자 서열대로 길게 늘어앉아 하늘을 향해 맹세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적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예전에 했던 일을 감히 또 한다면 하늘이여 우리에게 천벌을 내리소서. 그리고 도적들은 그동안 사용해오던 각종 장비와 무기를 모조리 불사르고 각자 흩어졌다. 생계의 걱정이 사라진 선비는 글 공부에 전념하여 몇 년 뒤 과거에 합격했는데 문과 합격자의 최고 등급인 갑과로 합격하였다. 빼어난 문장가의 실력과 재주를 조정으로부터 인정받아 고을의 수령을 연이어 지내고 또한 관찰사도 여러 번 지냈으며 훌륭한 인품과 청백리로 칭송받으며 세상의 이름을 떨쳤다. 그리하여 훗날 재상이 되어 드디어 사고의 직책인 형조 판서를 맡기에 이르렀다. 한편 은을 모두 잃어버린 암흑의 관리는 그 뒤로 차츰 집안이 무너져 다시는 일으키지 못했고 병으로 그만 죽고 말았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죄를 짓고 중벌이 내려져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선비는 재판 기록을 확인하였고 안타깝지만 살릴 방도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선비는 관직에서 물러나와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스스로 진술하였다. 신은 소시적에 가난과 굶주림을 못 이겨 도적무리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 집안의 재물에 힘입어
목숨을 보전하고 가난을 면하게 되었으며 외람된 은혜를 입어 과거급제에 이르렀습니다. 신은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구렁에 쓰러져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것이니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신의 깨끗하지 못한 예전의 행동은 나라의 기강을 해치는 중죄이기에 만번 죽어도 죄를 갚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소신 어떤 가혹한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신의 벼슬을 모두 거두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리고 저를 처단하여 나라 백성들에게 보여주소서. 또한 신이 거느렸던 수백 명의 도적대가 일시에 해산함으로써 나라의 군사를 동원하는 위급한 일이 사라지고 백성들의 약탈을 막게 된 것도 실로 이 사람 집 재물의 공로이오니 부디 죄를 용서하시어 목숨을 살리는 쪽으로 논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임금이 상소를 신하들에게 보여 이 일을 의논하게 하니 신하들이 일제히 말했다. 전하, 이 신하는 본래 충직하고 근실한 사람입니다. 하오니 소시적에 단정하지 못한 행동의 잘못으로 인하여 개과천선한 지검에 와서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니 될 줄 아옵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신하들의 의견에 따랐고 아울러 임금은 관리 아들의 죽음을 용서했다고 한다.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요?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